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물을 받았고 또한 선물도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생일이다 하면 생일 선물 많이 받고요. 또한 수능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제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도 선물을 많이 받겠지요. 미신의 뜻이 강하게 들어있는 포크 잘 찍으라. 미신의 성격이 아주 잘 들어있는 찹쌀떡, 엿, 화장지 잘 붙고 잘 풀라. 그 선물을 받았다고 시험 잘 보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의미를 붙여가지고 얘들이 막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걸 봅니다. 또한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물하고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의 특징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걸 돈 주고 사려고 하면 살 수 없는 물건인데 선물로 줘요. 남자친구가 선물로 주고 남편이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값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선물을 받아 그걸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지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항상 머리가 아프지요. 반지하고 팔찌 선물 받은 사람은 항상 머리가 아파요. 왜 그리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항상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받고 기뻐하고 누립니다. 자, 이렇게 선물이 제일 처음에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이 크죠.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게 큰데 아이들은 이 부모의 선물을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가 밥 먹고 자기가 옷 빨고 자기가 그렇게 기저귀 갈고 큰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나실 때 나시고 기르시는 그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는 어머니의 은혜 선물이지요. 부모 잘 만난 것도 선물이고 모두 다 선물입니다. 형제에게도 선물을 받고 친구에게도 이웃에게 선후배에게도 선생님에게 성도 등에게도 등등등등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선물을 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대요. 친구가 많답니다. 왜 그 사람이 친구가 많나? 선물을 잘 주어서 그런다. 이렇게 잠언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고 못 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많이 하지요.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하게.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식사가 2년이 지나도 식사를 안 해요. 다음에 한번 만나게. 다음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게.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짓말일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진짜 식사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고 또한 서로 이렇게 형편에 따라 못하고 지나온 적이 있어요. 선물한다고 저도 선물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냥 비 같은 구름과 바람만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 해놓고 선물한다 해놓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물 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고 고마울 일이고 기쁜 일인데, 왕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이 있는 왕이 아니면 큰 재력가가 주는 선물은 일반인이 주는 선물하고 달라요. 단가 자체가 다르고 아주 크기도 달라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이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할 때에 장남인 여호람에게 물려줍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입니다. 네 번째 남유다 왕이 죽고 다섯 번째 그의 장남인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뒤를 잇는데,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주지만 이 여호람하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들. 이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할 때에 그 아버지가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고, 왕은 죽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왕이 주는 선물은 또 차원이 달라요. 일반인이 주는 선물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자, 그리고 군주가 주는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 아들의 기업이 되게 하죠. 아버지의 기업이 아들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군주는 종에게도 선물을 줘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종에게 벼슬까지 줬어요. 종에게 집도 주고 땅도 주었어요. 그리고 종의 신분도 높였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주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러한 선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해몽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을 겁니다. 자, 내가 꾼 꿈을 해석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자,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 놀랍죠? 그래, 다니엘이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왕이 그를 높입니다. 높여주고 선물을 많이 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온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전에 1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대열 속에 끼어있는 다니엘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꿈을 해몽하여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위가 높아집니다. 왕의 다음 가는 지위로 올라갑니다. 그 직책, 그 지위, 그 자리는 왕이 선물로 준 거예요. 왕이 주었기에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왕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수십 년이 걸려도 어려울 그 자리를 한순간에, 단 한 번에 하나님께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끌어올려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하심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친구가 준 선물도 귀해요. 부모님의 은혜도 선물도 귀해요. 형제 자매의 선물도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선물도 귀해요. 큰 재력가의 선물도 귀해요. 그리고 또한 왕의 선물도 귀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재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못 미치고, 아무리 권력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에 못 미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레아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 합니다. 아들 6을 남편에게서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어렵더라고요. 이 태문을 연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들이 아프면 딸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죽겠노라고 하면 내가 대신 죽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6월절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12지파의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살렸다. 그러나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레위지파를 받겠노라. 이 레위지파는 너희들 장자들을 살리는 몫이다. 그러면서 내가 레위지파를 받을 테이고 너희들에게는 각 기업을 줄 테이니까 너희들은 이 레위지파를 너희들이 기업을 누리면서 얻은 물질로 성전을 섬기며 봉사하면서 레위인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에게는 이것이 너희들의 선물이다. 너희들을 다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 장자를 다 살린 다음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레위인을 받으시고 레위인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레위인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을 12지파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레위인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주신 것도 은혜예요.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선물과 같은 직분 주신 것도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직분 받았지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딱 쬐니까 결실을 합니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과일도 익어요. 태양 볕에 오곡백과가 익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실하게 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햇볕을 쏘아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자, 이것이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얻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오곡백과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태음이 있어요. 달빛입니다. 달빛에도 자라네요. 달빛에도 자라요. 그 달빛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선물이다. 그리고 또 산을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산에 뭐가 솟아오르는 게 있어요. 그걸 따와요. 내가 뿌린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에요. 옛날 산인데, 이야, 산삼이 150년 산삼이 있어요. 이 150년짜리 산삼이 150년 동안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고 내 눈에 띄었구나. 자, 이러한 산삼이 있어요. 어디 산에 가니까 버섯이 있대요. 버섯.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작은 언덕에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자라게 하신 것도, 그것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이 공기만 여러분들 1분만 안 마셔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저도 한번 숨을 참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이 공기만 안 마셔봐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지요? 걸어오셨는데 다리 아파 보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가지고 운전하고 온다 하더라도 몸 아프면 운전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선물이요.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돼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쌀가마니를 보고 이야 내가 농사 잘했다가 아니라 쌀가마니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자식들 크는 것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군요. 제가 값을 치르고 얻지 못할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군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땅의 산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더니, 여러분들 가시떨기 나무, 신명기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나무를 통하여.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가시떨기 나무는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확 불이 타가지고 지푸라기처럼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계속 불타오르게 하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 모세가 고백합니다. 땅의 산물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먹게 하신 것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지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마당을 거닐고 마당을 지나고 오셨지요. 그 마당을 하나님이 밝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그 운전대를 잡았지요. 그 운전대, 그 차를 타고 다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와서 안부 인사를 하시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을 주고 내가 노력해서 값을 주고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군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재물, 부여, 건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리고 있는 모든 물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직장,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월급을 줘요. 수고함으로 제 몫을 받아요. 그 몫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랍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를 해보니까 메시아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야지어서 메시아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수가성에 물동이를 던져 버려두고 뛰어간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며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만큼 노력하면 메시아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주셨어요, 선물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어 죄를 씻는 표인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오곡백과 만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또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이방인들 집에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고넬료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 체험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온 베드로를 향하여 왜 이방인 집에 가셨습니까? 하고 왜 이방인 집에 가셨습니까? 하고 묻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 속되다 하신 것을 너가 왜 깨끗이 않다 하느냐 하는 그 환상의 보자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니 성령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고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아담의 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구원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고난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값을 주고 살 수 없으니 무료로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지옥 갈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힘들 때 지켜주셔요. 이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교회의 일꾼으로서 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화단에 잡초를 제거하고 교회 안에 거미줄도 떼고 탁자 위에 먼지도 닦고 교회에 봉사하는 여러분들,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셔요.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셔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새우깡 큰 봉다리를 사서 줬어요. 손주는 그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살 텐데 할아버지가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새우깡을 손주가 먹다가 하나를 집어서 할아버지 하고 할아버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새우깡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했다 하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경제의 논리죠? 새우깡은 누가 줬으며?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를 할아버지가 주셨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 할아버지가 더 큰 복을 주듯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놀라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작은아마 헌신하시고 작은아마 물질로 봉사하시고, 어느 교회에 잘 걷지 못한 할머니가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화장실은 내가 청소하겠노라, 교회 화장실은 내가 청소하겠노라. 교회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 내 죄악된 냄새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신 분이 계셔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귀하죠. 물질이 없기에 주일날 교회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너무나도 귀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너무나도 귀해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려 하지 않아요. 예배 한번 드리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가 다 끝난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좋은 선물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변함없인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감사해 보십시오. 더 큰 복을 누립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노라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봉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알면 알수록 참 상처를 받고, 교회에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상처를 받고, 직분에 충성할수록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상처보다 더 큰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까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 큰 선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생. 일어서서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땅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고3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예진, 김사무엘, 홍정민, 김하선, 서태웅, 곽윤아, 중3의 박서영, 윤혜원, 김현주, 김현진, 유난히, 정영훈, 장가연, 신승민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우리 또한 박재술 집사님, 진용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또한 우리 또 한정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박양근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크고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누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곡 백각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차여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 주신 것도, 건강 주신 것도, 물질 주신 것도, 직장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모든 것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여 감사할 일이었는데 망각하고 살아감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감사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옵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온전히 박양근 권사님 남은 생애를 더욱 복되게 하시며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정의 요양원의 병원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더욱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키시고 나아가는 길에 마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시고, 고3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더하시사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컨디션, 가장 좋은 체력을 주시옵시고,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3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용서와 감사와 아버지 은혜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기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